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곳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번 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하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또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겠다 하시며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것도 나와 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 가운데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며 더욱더 경험하길 원하며 더욱더 깊어가길 원하며 아버지 사랑 가운데 빠져들길 원하오니 귀한 우리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 가운데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죄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온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을 주님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기도하길 원하며 말씀 듣길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이 시간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는 죄인이며 나의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의 보혈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한 번 더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많고 선한 것이 없사함을 고백하오니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를 받아주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잔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가 허공에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하는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시간 가운데서도 신뢰하시면서 주 사랑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누구를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붙드신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박수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아멘. 내 모든 삶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주의 자비와 은혜가 나를 붙드십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번에 자매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더 큰 소리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를 나를 붙드십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아멘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찬양해. 이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랄라라 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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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드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누구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님 때문에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때문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한 번 높여 더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되었네. 우리 이번에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주님께 아멘. 우리 형제들이 선포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주님 신뢰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의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주님 때문에.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오직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분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해 하며 주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며 날마다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청년의 때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며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그 주님 앞에 마음으로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사랑과 진리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사랑을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 내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하 예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청년의 때 날마다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손잡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갑자기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 아버지 밖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신뢰감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욕계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쫓는 자가 되기 원하며 어떤 상황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청년할 때 우리 훈련시켜주시고 정년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기준이 흔들렸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화낼 때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에서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주를 붙잡아 주셔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의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의심하는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끝까지 느껴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과 날마다 개인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영적인 부분들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으면 신뢰하시면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나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상관 있길 원하며 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며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은 붙잡고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 원하며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또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주인 하나님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께 듣고 계시면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호강에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기도와 나의 중심을 하시고 말씀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응답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허공에 외친 고백들 하지 아니했음을 믿습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땅에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고백했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이 예배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한 일에 몰두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 가운데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 채 말씀과 멀어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카드를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맡은 바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한 가족이 된 지 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며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안의 교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2000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옵시고 곧 다가올 비전캠프 1청년 수련회 해외 아울리치 모두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올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시옵고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는 부장 부감 집사님,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마하나임 멀티미디어 액티비티팀 임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원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위에 저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아주 배부르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번에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맞춰졌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한 것보다, 또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 역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피지기 한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의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바라보시면서, 예. 예. 누가 우리 영식이 좀 봐주세요. 예. 경화가 한번, 예. 눈을 바라보면서, 예.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뭐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재밌고 즐겁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참 이게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 뭐 끊임없이 그냥 뭐 음식 준비밖에는 다른 거 하실 여유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부장 부감시장님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도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 예, 우리 뭐 모든 장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다 너무나도 수고했습니다. 저도 수련회가 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 이렇게 의미 있고 좋아진다라는 생각에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번에 기도원의 밤을 기도를 3시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1시 조금 못 돼서 마쳤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청년 때는 제가 해가 뜨는 걸 한번 예.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진짜 기도를 시켰는데, 예. 요즘 저도 조금 이제 나이 들고요. 예. 아무튼 그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1청년 여름 수련회도 엄청 기대가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비슷한 주제지만 또 다른 구성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기 보시면 2청년 수련회에 날짜가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2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2청년 중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혜니를 만나가지고 넌 어떻게 하루도 안 왔냐라고 이렇게 뭐라 하니까 혜니가 이때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럼 그때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혜니야, 그지?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85명 정도, 그죠? 이렇게 전부 참석한, 거의 2청년 중에는 거의 다 참석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분 참석까지 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 왔다, 이런 사람들은 1청년 때 꼭 와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꼭 시간을 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장학금 신청 기간이 됐는데 뭐 길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좀 2청년만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잘 봐주시면은 모든 서류를 개인이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서류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위원회에서 연락 오겠지, 임원들이 또 연락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이 반드시 더블 체크해가지고 내가 빠진 서류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서류가 하나 모자란다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그냥 일반적인 것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목사님이나 임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고 아무 일 없으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저희도 놓치고 뭐 위원회는 당연히 놓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얘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꼭 이야기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엄수하래요. 제가 이번에 그 장학위원회에서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울 길이 없으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날짜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연락은 이제 우리 정은혜 자매가 보통은 하죠. 이 청년 회장이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적어도 회장 전화번호 정도는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해서 연락이 가면 기본적으로 연락을 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은혜 자매가 연락을 했는데 못 받으면 은혜 자매가 기질이 뭔지 아시죠, 이 청년들? 예, 계속 연락 안 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장학금 전달식 일주일 전까지, 이거 뭐 결과가 다 나왔을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뭐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고 뭐 됐다 안 됐다 연락이 없다, 그러면 본인의 것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4번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미리 자신의 출석부를 확인하고 자기가 출석이 얼마가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게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미리 여러분들이 가족장하고 자기 출석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가 다 제출했는데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건 저희도 도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이 안 되면 뭐 성적이 퍼펙트가 나와도 장학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규정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도 장학금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 출석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연수나 외국에 체류 시에는 저희가 뭐 사실상 확인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담당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출석한 날짜가 반드시 적혀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잘 출석했습니다, 이게 잘의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부산이 좀 다르고 서울이 좀 다르고 충청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며칠 날 출석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컨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더 잘 도우려는 취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억울하게 못 받거나 내가 요건이 된 것 같은데 못 받았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주의 깊게 이 부분 읽어보시고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또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장학금을 잘 또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렵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특송은 우리 복현정 가족의 복현정 자매, 네, 우리 박진우 형제, 와서 이제 우리 성공리에 뭐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특송을 했습니다. 보기 좋죠, 여러분? 예,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 이루시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 이루시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이제 여름 캠프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은데 아주 청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로도 많이 섬기시고, 여름에는 어디 부서에 사람이 없다 하면 여러분이 좀 시간 되시는 분은 가서 교사로도 많이 섬기시고 하시고, 이번 주는 중고등부가 이제 또 섬깁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그렇게 피곤한데 아동부, 막 유치부, 영아부 영아부는 지난주에 있죠. 유치부 또 아동부 이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정말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더 잘 섬겨서 교회 학교가 교훈국의 모든 여름 행사들이 더 잘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여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민서랑 예서랑 저희 이제 첫째랑 둘째랑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예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모토피아를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서 그게 뭐냐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거 어떻게 들었는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앞에 자를 이상한 걸로 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뭐 하토피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곳이 아무튼 아주 좋은 곳이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이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을 꿈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건 좋은 것이죠. 그죠? 언제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모두가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땀 흘리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정든 가정을 떠나서 저 멀리 공부하러 가는 것, 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몇 개월씩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학원이 또 이렇게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몇 달씩 공부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도 맞지 않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장소에 커피숍에 가니까 행복이란 이렇게 하면서 글이 하나 붙어져 있는데, 그 행복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었어요.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이라든지,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우니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행복하지 아니한가, 그죠? 뭐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글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10,000원 줍는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작고 소박한 것에 있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지어낸 행복의 어떤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행복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분의 정확한 정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예, 좋죠 여러분.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커피를 함께 하는 것도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화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을 수 있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표현받고 있는 다윗,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이 다윗은 과연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그 행복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행복을 쫓아서 가는 걸음들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제가 백화점 가서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침대는 엄청 비쌉니다. 예, 아주 비싸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 있는 침대는 아주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편안합니다만은 아무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침대 아주 비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회사에 갔을 때 외부의 요인과 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한결같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이번에 이제 성적이 곧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성적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어떤 됨됨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관계 자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티코라는 국민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이 차는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몸에 전달하고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뭐 껌이 붙어 있는지 도로에 돌멩이가 있는지까지 다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첨단 기술이죠, 여러분. 그죠? 요즘도 구현해내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은 요즘 차들도 흉내낼 수 없는 도로의 모든 지면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고 옆에서 큰 차만 딱 한 번 지나가도 차가 이렇게 휘청해요, 여러분. 그래서 차의 그 옆 차의 어떤 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이 차에는 다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아직도 재현되고 있지 않는데 요즘 차에는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하는 차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차를 이렇게 시속 좀 100km 이상만 달리면 차가 막 폭발할 것 같이 괴성을 지르고 더 이상 안 돼! 막 이러면서 엔진 소리 안 돼!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 더 밟지도 못해. 예? 근데 차가 가벼우니까 바람만 불어줘도 웬만큼 100km 하면 다른 차에 뭐 140km를 넘어서 이제 달릴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차를 선호하죠? 묵직하고 편안한 차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차에 앉아 있는데 안방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이런 막 과장을 그죠? 과장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차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편안함을 원합니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옷을 입는 이유도 더 좋은 직장에 가려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이 안전성에 대한 확보 더 편안하고 뭔가 외부 요인에 최대한 어떻게든 영향받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사람들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더 좋은 차를 사는 데 있지 않고 더 첨단 시설이 있는 집에 사는 데 있지 않고 더 안락한 침대와 더 안락한 카우치, 그러니까 소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받은 은혜들,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 끝,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한 것처럼 그렇게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계속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늘 읽을 수 있게 여러분의 앞에 두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청년도 마찬가지죠. 아직 수련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수련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은혜의 바구니를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수련회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보장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쁘다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우리 첫째 날 강의 때 아까 잠깐 우리 1청년들은 저 누구시지? 이런 분이 잠깐 나왔었죠, 사진에. 예. 못 봤습니까? 예. 봤죠, 여러분? 예. 그래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중지능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단어를 이렇게 8개 그죠? 이렇게 뽑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일 가치를 두는 단어로는 가족과 신앙을 뽑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끄는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joy, 그죠? delight.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뛰어요.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기쁜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면 어때요?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있어도 입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과자가 있고 뭐 마이쮸가 있고 초콜릿이 있어도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먹지 않더라고요. 애도. 이걸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막 찬성이 네가 좋아하는 마이쮸야, 마이쮸 싫어 이렇게 하면서 던지고. 애도 그렇게 안 되더라.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기쁨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앞에 둘 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좋은 영화를 봐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만 봐도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한바탕 웃고 오늘 이제 6시간 9분 후에 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요즘 바빠서 잘 못 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그 콘서트만 봐도 마음의 기쁨은 와요. 그러나 영의 즐거움은 그곳에 없습니다. 영의 즐거움은 언제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가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너무나도 좋아하죠. 또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 올 한 해 들었던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 저도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오래 신경 쓰고 있는 단어가 안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안전교육 세미나, 위기관리 대응 세미나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마음이 더 어떨까요? 더 불안해져요. 그 갔다 오면 이제 뭔가 대안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막 위기 사례들을 보니까 그것도 위험해? 저것도 위험해? 이러면서 막 제 마음속에 막 불안이 막 더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올 여름은 어떻게든 물놀이 없애야 되겠다, 막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울리치 준비하면서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육체의 안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건강과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안전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과 지와 정과 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누차례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즐겁고 기쁘고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곳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신의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이 세 가지가 보장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건강하면, 안전하면, 건강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이러한 편협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앞에 모실 때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이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만큼은 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와 또 비전 캠프와 또 이 은혜 받는 자리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중요한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21일 프로그램에 돌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잘 하십시오.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암암리에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기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더 이제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것들 여름에 다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스올에 버려지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냥 청년일 것 같지만 마음은 청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염세주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저 가까운 데 있으면 한 대 톡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그런 멘트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가 염세적으로 비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죠? 저도 여러분처럼 20대 이렇게 초반에 저는 아직도 제가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막 시간은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청년도 초기와 중기와 말기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청년의 그 어떤 에너지가 저도 엄청 부럽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그래도 우리 간사님들 동의하시죠?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주님 위하여 더 풍성하게 남겼는지를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이 말씀은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셈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몇 개국어를 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넓은 평수에서 살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지, 여러분이 골프에 몇 타를 줄였는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했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를 셈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고 또 천국의 재판 비유와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많은 비유가 그렇게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다윗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올 여름 정해놓은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정해놓은 여러분의 로드맵, 여러분의 일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형제를 만나서 신방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마련해 놓으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정해놓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 지훈 형제 외에는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훈 형제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이 자매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훈 형제만이 이 땅에 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훈 형제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훈 형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부러움으로 막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이 세상에 보기에 얼마나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혹은 뭐 새마을도 좋고 무궁화도 좋은데 그 열차의 그 항로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운행 경로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동일이는 알지 모르겠네. 이동일 형제 어디 갔지? 예, 그런 거 공부하나? 시험 칠 때? 예, 그런 거 안 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KTX를 타면, 열차를 타면 서울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티켓 잘 들고 자기 자리에 잘 앉아서 가면 그것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내 길을 갈래, my way, 담즙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올 여름에 그러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러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생에 그러한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쁨 좋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죠. 오늘도 제가 오늘 그렇게 예배에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좀 이상하고 말씀을 전하리라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오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생각지도 않게 저에게 이렇게 탁 목사님 어디 갔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사왔어요 하고 탁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엄청 기뻤죠.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깜짝 놀란 기쁨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찾아갑니다. 즐거움은 어때요, 여러분? 좀 즐거운 일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홈쇼핑에 나오는 그 여행지를 보면서 저기에 가면 내가 즐거울 수 있겠다. 그리고 막 새롭게 개장한 워터랜드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영을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한 잔만 마시면 즐거울 수 있겠다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죄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더 힘들면 누가 죄 짓겠어요? 아무도 죄 안 짓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어려우면 아마 아무도 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지으면 안 되는지도 알면서까지 그 죄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죄를 실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죠? 영원한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가질 만큼 가져봤고, 다스릴 만큼 다스려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어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만이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쁠 때 어떻든가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닙니까? 내가 기쁨을 누려서 이제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허무함이에요. 내가 이거 따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기쁨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의 쾌락은 있고 그 당시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것이 두려워집니다. 부어라 마시라 했지만 술이 깨면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대학가에서 술 소비가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뭐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할 거는 많고 오늘 밤에 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막 압박과 스트레스가 오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더니만 됐다 이러고 나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술 마시고 막 저녁에 밤에 들어와가지고는 교수님 화이팅, 우리 공문과 화이팅 막 이러면서 시험 가라 막 이러고 시험이 갑니까 어디? 그대로 오죠. 다가올 심판은 알지 못하죠. 그렇게 기쁨으로 잠들었건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시험에 딱 앉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신이 안전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수련회일 수 있고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일상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주일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 가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순간의 삶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 걸음, 주 안에, 그죠? 영어 원어 가사에 보면 내 모든 호흡이, 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숨을 쉬든지 간에, 어디에서 숨을 쉬든지 간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올여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잔치가 있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매주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이 청년들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청년들은 이제 다가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육체가 안전하고 여러분의 영이 즐거우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곳은 이곳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주님께 그 은혜의 장소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여름에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며, 청년 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내 일생의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요동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쁘고 여러분의 영이 즐거우며 여러분의 육신도 안전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